십자가 복음학교나 아니면 컨퍼런스 이때 아주 멀리 거제도에서 매번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먼데도 매번 안 빠지시고 같이 이제 십자가 복음학교에 이제 저희 조장으로 이렇게 오셔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보면 정말 급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모여서 앉자마자 자 이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급한데 기도 제목들이 왜 찬양을 하고 왜 그렇게 다른 쪽으로 가느냐, 그분 잘 모르셨죠.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의 한 부분을 이제 나누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붙잡고 먼저 나아갈 때 역시 그것은 손을 구하는 기도와 그런 행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십자가 복음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맞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면서 그때 정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어떤 그러한 형식을 배웠고 지금까지 내가 내 믿음으로 어떤 올바른 믿음으로 주 옆에 서지 못하지만 먼저 그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순간들의 어떤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 또한 믿음일 것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결론적으로 역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주님은 최선이시기에 그 일들이 지난 후에 깨달아 알게 됐을 때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과 더 친밀한 어떤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죽으면 우리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회복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 거룩함을 이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아멘. 원래 본문이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23절까지 연결되기에 한번 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가 산다. 곧 속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을 때 내가 나를 친다. 결국 내가 나를 치는 것, 속사람을 치는 것이겠죠. 그래도 이 속사람은 결국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죽게 되는 것이죠. 곧바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주님과 이렇게 많은 상관이 없는 그런 습관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위기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만
제가 여기는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또 그런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했을 때는 도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현재 좋은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고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드러나면 참 창피한 그러한 일들과 연약함과 죄와 이런 것들에 쌓여서 오히려 더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이렇게 이러한 그 일들 속에 지금 살아야지?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만한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좋은 일들은 나누지 않아도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잠시 동안 주님과 멀어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다윗도 어느 어두웠던 시기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어야 했고 백성들도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냥 어떤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죄된 일이나 실수, 어떤 이런 것들이라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특별히 리더라면 더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에 그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에 잠시 있었습니다. 이제 수평 이동이 많았지만 1년에 한 2~3천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나올 때는 한 18,000명 정도까지 모였던 것 같은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 집중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슷한 문제를 가진 성도 1,000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더라.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은 한 명의 문제를 보았지만 해결이 된 후에는 1,000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 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1,000명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과 그 사람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가 딱 보았을 때 엎드려 있는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일어나고 걷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좀 들어가려는 낌새가 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나올 것이에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그러나 아주 조용하게 모든 공격을 다 할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회복된다는 것이 마귀에게 얼만큼 심각한 그 도전이 되고, 그 마귀가 이루어 놓은 그 나라를 얼만큼 파괴시키는지, 내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 옆에 한 사람의 회복이 그만큼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회복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회복을 통해서 그렇게 똑같이 직접적인 1,000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사랑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습관은 아닌데 습관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습관은 아닌데 그냥 습관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장을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령 충만 중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 충만입니다. 일시적인 그런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박수무당 엘루마가 방해를 합니다. 그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박수무당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이 무당이죠. 근데 굉장히 담대하게 이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꾸짖을 때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치유가 아니라 저주를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잘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못 들으면 또 어떤 사람을 또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안수할 때 크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됐죠. 그 성령 충만입니다. 또한 반대로 바울이 안수받을 때가 있었죠.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할 때에 또 그렇게 큰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간의 성령 충만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말하죠. 성령 사역의 회복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잘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중적으로 나누려는 것은 현재형의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신 분, 나 요즘에 성령님과 좀 친합니다. 이러신 분들 마음으로 이렇게 드셨을 줄, 마음으로 다 드셨을 줄 압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술 취한 것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이제 술 기운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제가 이제 제가 술을 마시진 않지만 어떤 술과 좀 연관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일을 좀 하니까 할 말이 많은데 이제 넘어가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술 기운으로 이렇게 좀 사고를 치시죠. 그리고 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술에 취해서 자신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죠. 술을 많이 마시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또 성령에 취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구할 것인가? 어떤 것이 구하는 것인가 이거죠. 요즘에 이제 밴쿠버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구할 때는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특별히 정말 쉽진 않지만 어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쉬는 그 시간에 구하는 게 온 힘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그것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구나. 이것이란 것이. 그리고 그것을 전하시는 분이 본인도 그렇게 했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그런 회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 다 띄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 며칠이건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건 아닌 건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있어서 조금 구하고 조금 애써서 구하는 것이 그렇게 응답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죠. 주님이 그 응답을 주시려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고 하셨으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찾아서 얻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이 구했죠. 그렇게 많이 구했고 그런데 추석 기간에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에 많이 다니세요. 이렇게 강릉구식 기도원이 가깝고 또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셔틀이 있죠. 셔틀도 무료더라고요. 이렇게 천호동에서 가시니까 매주 가시는데 또 보통 그때 이제 같이 갔습니다. 이제 차로 갔는데 바로 그 이전에 어떤 책에 대해서 몇 주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예 그 제목을 막 말씀을 하셨는데 한 주 이상을 계속 말씀하셔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그 책을 주문을 했어요. 그 데로 밀러의 라이프 워크죠. 그 일터신학과 어떤 이 부분에 대해 관련된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아갖고 계속 놔뒀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됐는데 정말 이 마음에서부터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평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막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그 책이 취소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책 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막 비판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렇게 취소됐다고 문자가 온 걸 보고 정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쏟아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 회개를 했어요. 주님, 이게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뭔데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 그 비판 판단은 월권이죠. 그래서 엄청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며칠 있다가 또 기도원에 가는 그 길이 이제 시골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판이 켜져 있는데 딱 보니까 라이프 워크라고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그 간판이 딱 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신기해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일단은 비판과 판단이 저에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 일이 이렇게 음주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일들이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판을 판단을 예전은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근래들여서 안 하다가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속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아시죠? 속으로 하면서 엄청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차를 딱 탔는데 이 술 드신 분들 차가 다 십자가 뭐 장로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여 어떻게 하나이까 하다가 이제 결국에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게 습성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그 높은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 얘기가 또 기억이 난 거죠. 이제 그분이 엄청 노력을 하셔서 또 너무너무 바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2주인가 하는 그런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직급도 올라가시고 또 그랬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일도 너무 못하는데 또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주님 저 사람 어떡합니까? 뭐 저 사람 왜 저렇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바꿔줄까? 그 사람하고 너하고 상황을 바꿔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서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은혜구나. 그러니까 그 선다싱처럼 자기에게 부어진 은혜가 정말 큰 은혜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는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했을 건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감사하고 큰데
다른 사람을 비판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 정말 바꿔준다, 한번 상황 바꿔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 정말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던 그런 사람처럼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시죠? 내가 정말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지? 했던 그 사람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지만 그때가 되면 정말 깜깜해집니다. 심각한 그런 경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안 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드릴 때 저는 밴쿠버 그것들을 몇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와닿더라고요. 찬양할 때 정말 나를 되짚으면서 찬양을 해라. 설교를 들을 때 그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그 설교 말씀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정말 그러려면 찬양 드릴 때 굉장히 바쁜 거 아십니까? 이 단어를 들으면서 나를 짚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엄청 바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요. 저 분명히 나한테 하는 설교인데 근데 나는 아닌 양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요즘에 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정말 쉽지 않고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나를 되짚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임재가 강했던 그런 찬양 녹음했던 것들을 틀어서 눈 뜨자마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근데 이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딱 막혀져 갖고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니까 다 커튼 내리고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하심에 들어갈 때까지 아주 깊이 또 주님과의 그 어떤 벽이 느껴졌다면 하나님 주신 그런 힌트니까요, 사인이니까 집중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앞에 진지한 자세, 그 놀라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이제 더 깊이 체험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죠. 아까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이것.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두 가지 있고, 잠시 잠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어려운 이유. 첫째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성령 충만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에 세상 방법으로 살기에 성령 충만이 어려워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것과 같이, 이것은 욕심과 감정을 따라 결정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0%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세상은 1과 0,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에서는 극과 극이죠. 1 아니면 0,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방법을 모르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혜 없는 것, 욕심과 감정을 따라 결정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데 지혜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신 이성에 따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 나는 어떤지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속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성령 충만의 소망이 보입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사람 안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아까 잠깐 나누려 했던 그런 얘기 중에 안 할 수 없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분이 연약한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더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3명이 차에 한꺼번에 탔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지는 않는데 3명이 각기 다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됐죠. 근데 유명한 여의도 증권회사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특히 증권회사는 아시죠? 굉장히 능력 있고 이렇게 감각이 있어야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어린 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한 11살은 어리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욕도 하기 시작했고 바로 옆에 탔는데 이제 저한테 막 막말을 하더니 이제 욕을 하는데 제가 일하면서 그런 사람 처음 안 만났어요. 대놓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욕을 하는 생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뭐 반말과 뭐 섞여갖고 막 하는데 딱 보기에도 어려 보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해서 근데 이제 별로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생욕을 하는데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증권회사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내렸어요. 그 이제 3명 중에 첫 번째 사람 내리고 두 번째 분이 내렸는데 그분이 제 가방을 갖고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차키가 있고 제 일이 이제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관련된 걸 가방에 넣어놨었는데 그걸 다 갖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영등포였는데 내려서 보니까 위례였죠. 새벽 1시라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차를 꺼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두 번째 근데 차 주인 사람이 세 번째 이제 3명이 같이 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내리고 이제 마지막 사람이 내렸죠. 근데 내렸는데 이제 그분이 약속된 그러한 어떤 금액과 다른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재정적인 부분에 약하구나. 그래서 그게 딱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좀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할 수 없지. 그래서 내렸죠. 내려고 이제 뚜벅뚜벅 이제 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주위를 두리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떤 감이 왔냐면 이 사람 운전해갖고 갈 거네. 그래서 만취가 됐는데 제가 말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떨어졌죠. 근데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운전해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었죠.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이 복수의 칼날이 나에게 있구나 하면서 이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저하고 일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신고도 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 당했으니까 이걸 어떡할까 말까 몇 번을 고민하다 그럴 수 없지 해갖고 보냈죠. 근데 일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한 분이 제 가방을 갖고 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여의도에서 만났어요. 그 증권회사 그 유명한 한 분은 본부장 다 간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시더라고요. 나는 그 차키가 들어있는 가방 못 찾았고 차도 못 찾고 밤새 이렇게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불러갖고 이제 그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잡아 떼시더라고요. 자기가 운전 안 했다고. 그래서 난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제 불러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죠. 그러면서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고 뭐도 해도 괜찮은데 이게 내가 이렇게 좀
재정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약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어떤 부분에 약하신지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부분이 극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려면 작은 부분이라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분명히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애쓴 것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또 하나님의 길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간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벨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포트라는 그런 동네가 있고,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어떤 안양인가 어떤 그 동네에 허름한 그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자그맣게 이렇게 벨뷰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게 제가 살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어떤 주님의 그때 못 들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또 주님을 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뉴포트라는 어떤 그런 것도 그 청평의 어떤 시골에 길가에 가는데 간판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또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구하지만 역시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권위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습관이죠. 어떤 자세, 악한 자세 중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민도 들어갑니다. 어떤 약간 우울한 어떤 그러한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그 뉴에이지가 그런 성향이 많죠. 그 다음에 어떤 낙심, 혼돈의 생각, 공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계속 찾아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나는 무엇에 나의 마음을 허락하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구했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앞으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홍해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15장에는 마실 물 없는 환경으로 데려가십니다. 16장에는 먹을 것 없는 환경으로 데려가십니다.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더 어렵게 되죠. 어려운 환경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들춰내시고 그러므로 소망이 하나님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 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